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엎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직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뵙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4월 28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유따니까야 1권 27번경 흐름경 2번 구절입니다. 흐름은 어디에서 자취를 감추고 회전은 어디에서 멈추었으며 정신과 물질 또한 어느 곳에서 그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흐름은 어디에서 자취를 감추고 회전은 어디에서 멈추었으며 정신과 물질 또한 어느 곳에서 그것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흐름은 어디에서 자취를 감추고 회전은 어디에서 멈추었으며 정신과 물질 또한 어느 곳에서 그것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이제 곡구가 지났으니까 곧 여름입니다. 아침 저녁은 약간 선들선들해도 이제 한낮 날씨는 정말 여름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연두했던 나뭇잎들이 이제 정말 완전히 초록초록으로 변했답니다. 점점 더 무성해짐과 동시에 이제 더위도 오고 정진하기가 조금 이제 괴로워지는 시기도 점차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수행을 할 만한 좋은 날씨니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란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가둬놓는 건 싫어한답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건 당연하답니다. 간섭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들도 어려서는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만은 아기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미운 4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운 4살이라는 소리는 바꿔서 말하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을 가져가지고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가 충돌하는 시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좀 더 크면 이제 우리가 중2병이라고 그래요. 중2가 되면은 자신이 육체는 어른처럼 성숙했는데 정신연령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연령과 육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이 충돌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사춘기라고 불리는 중2병이랍니다. 특히 사춘기의 중2병이 되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간섭하고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옆구리로 빠져나간답니다. 자, 이걸 본다면은 사람은 부모에게조차 좀 구속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요, 간섭받거나 얼매이거나 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래는 행복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2 때 한 번 참으면은 살아가면서 행복한데요. 그때 못 참는답니다. 그때 한번 살짝 콩 해서 옆구리로 빠져나가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낙인을 찍혀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장애물로 되는 것도 참 많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는 참 너는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잖아. 너희 부모님이 돈도 잘 벌고 큰 아파트에 살고 너 어디 갈 때는 부모님이 차로 태워다 주고 용돈도 듬뿍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면은 친구들은 아니야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냐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되어야지만이 걱정이고 불행이고 또 얼만큼 커야지만이 그걸 행복이고 불행이라고 할까요? 저를 놓고 보면은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제 도반 스님들이나 제 후배 스님들이나 이제 저희 선배 스님들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를 보면은 혀를 껄껄 찹니다. 그 나이가 돼서도 어디 주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몸 하나 쉴 곳이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묻는 소리가 뭐 보험 같은 건 있느냐 하다못해 실비보험이라도 들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고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정말 한심하다시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그 법락이 되도록 부처님 법도 제대로 모르고 뼈골 빠지게 죽기 살기로 수행 한번 못 해보고 곧 죽음이 내일 모레인데 아니 내일 모레가 아니죠.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죽지는 모르는데 죽는 순간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또 굴려야 할 텐데 왜 앞서 법문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 읽었잖아요. 흐름은 어디서 자취를 감추고 회전은 어디서 멈췄으며 이 회전 바로 윤회를 말합니다. 윤회는 어디서 멈춥니까? 정신과 물질, 즉 내 몸과 마음은 어느 곳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이 말은 즉 니빠나 깨달음을 성취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회전, 윤회는 어디서 멈출까? 윤회를 멈추게 하는 법도 모르고 윤회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본 적이 없이 그냥 굴러가는 난 스님들이 더 불쌍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스님들이 세속의 가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면 저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이 70이 돼서 오갈 데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방 하나 걸머쥐고서 여기 가서 법문에서 조금 용돈 받고 저기서 법문하고 조금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저한테 정말 걱정을 태산처럼 한답니다. 근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최소한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았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정말 뼈골 빠지게 죽기 살기로 수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법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조금 알아요. 조사하고 확인은 해봤거든요.
이렇게 사는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해야 했지만은 스승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죽기 살기로 뼈골 빠지게 그 법을 조사하고 확인해주지 못한 세속의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이 더 불쌍하다 저는 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잣대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저를 가지고 다 알아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많은 부자 아들로 태어난 친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 아들은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가정부가 밥을 차려주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기도 힘들고 누구와 자기 마음속의 대화도 날 수가 없는 그 친구가 봤을 때는 가난하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고 또 마음속에 할 말이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어주고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친구를 본다면은 그 친구가 더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아닌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또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나를 판단해서 나를 행복하다고 하거나 불행하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라고 말한답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를 본다면은 가고 싶을 때 가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차를 가진 사람과 어디를 가려면은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가서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내려서 또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지를 가는 사람보다는 자가용을 가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더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기다리면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성장 배경과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도 내 눈에는 그게 행복하게 보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행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나의 관점으로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에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행복은 마음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와 자유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작용 뿐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마음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이 나서 소방차들이 막 다닙니다. 다림대 살고 있는 거지 부부가요. 소방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 거지가 아내 거지한테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요. 왜요? 남편 잘 둬가지고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날 걱정도 없잖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불구경이 다야 재미있게 그러더랍니다. 행복은 정말 물질로 되는 행복은 물질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는 정도로 끝나요. 그 편리함과 이로움이 행복은 아니랍니다.
물론 범부 중생들은 물질이 주는 이로움과 편안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크기를 잴 수도 있답니다. 행복은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임을 먼저 아셔야 된답니다. 불자들이 절에 와서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기도의 원력은 물질적인 것일까요? 정신적인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불자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랍니다. 성소에 가서 법당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는 평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물질의 영역에다 두고 기도를 한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합격되게 해주세요. 지금 몸이 병들고 아프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등등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거의 다가 물질의 영역에 속한 것이랍니다. 기도는 물질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영역이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아 끌고 매고 나를 꽁꽁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나를 꽁꽁 붙잡아 매고 있는 그 물질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오직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마음의 영역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질의 영역에 매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답니다. 절대로 물질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행복은 마음의 영역에서 오는,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지 물질의 크기가 절대 행복의 크기를 결정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내가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가 좀 덜 나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면은 화가 더 많이 난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예민할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나는 화가 더 많이 난답니다. 즉, 내 마음에 행복에 들어갈 빈 공간이 없고 오히려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는, 즉 불행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남의 실수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화를 낸답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의 영역에서는 행복이 있기보다는 불행이, 즉 고통이 더 많다는 소리랍니다. 행복은 욕심, 탕하, 갈애,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의 영역에서 비워진 만큼 그 비워진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행복은 그냥 말로 행복하고 물질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떨어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루이비통 핸드백이 1000개, 10,000개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방에다 깔아놓고 삽니까? 아니면 벽에다 주렁주렁 걸어놓고 쳐다보면 행복해질까요?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핸드백은 한 개뿐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디오르 핸드백이 1000개, 10,000개 매달려 있어도요, 나갈 때, 외출할 때 그걸 다 들고 나가지 않아요. 오직 한 개 들고 나간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욕심을 비울 때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마음의 영역이 좁아져요. 손에 쥔 것이 많은 것만큼
고통이 많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은 줄어들어요. 반대로 손을 털어내면 낼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커지고 넓어진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그 행복은 더 커져요. 그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구중궁궐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행복은요, 초가 3칸에도 있답니다. 고려등 같은 귀하지만 행복이지 않아요. 초가 3칸에도 있답니다. 상다랗게 부러지게 채려놓은 산의 진미를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실의 죽을 먹어도 행복할 수가 있답니다. 행복은 손을 털고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즉 손에 쥔 것이 많다는 건 욕심을 말해요.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은 줄어든답니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넷으로 나누었답니다. 마음이 하는 영역은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마음 그러면 하나로 두루뭉실하게 알지만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영역별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두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은 각각의 영역이 다 다르답니다. 마음을 4수로 쪼갠 첫 번째는 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느낀다는 뜻으로 외다나라고 한답니다. 즉 느낌이에요. 눈, 귀, 코, 입, 우리 피부 등 감각기관이 외부 기관에 접촉하게 되면 그것을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기관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빨강, 파랑을 보게 되면 빨강, 파랑이라고 구별하기 전에 빨강, 파랑을 있는 그대로 본답니다. 귀로는 감미로운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자동차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듣기 싫은 끽 소리를 낼 때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 또는 감미로운 소리로 나누기 전에 귀에 와서 그대로 탁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첫 순간을 우리가 외다나,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낌은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말한답니다. 저기서 누가 사람이 보여요. 근데 딱 봤더니 내 아들이네, 또 내 딸이네, 라고 아들과 딸이라고 분별하기 전에 저기 있네, 무엇인가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라고 구별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보이는 첫 순간 그 느낌, 있네 했을 때 그 느낌을 우리는 외다나라, 즉 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우리가 한문으로는 상이라고 그래요. 생각한다는 뜻이랍니다. 원래는 싼냐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눈만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귀, 코, 그 다음에 혀, 몸 다 들어가요. 싼냐는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작용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집인지 차인지 하고서 마음을 가지고 요 싼냐에서는 아는 것, 생각하는 걸 말한답니다. 여기서는 안다가 아니라 생각한다, 지각작용이에요. 저게 뭐지? 눈으로 봅니다. 보는 순간 사물이 눈에 착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는 외다나 그리고 저게 뭘까라고 우리가 지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세 번째는 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판단한답니다. 윈얀냐라고 그러는데 의도한다는 뜻으로서
저거 빨간색, 저거 파란색, 사람인데 내 아들, 내 딸 하고 판단해서 아는 것. 봅니다. 보면은 저게 뭘까?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고 아는 것. 저게 뭘까? 봅니다. 하고 봤어요. 그 다음에 저게 뭘까?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작용을 우리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이에요. 쌍카라라고 하는데, 봤습니다. 보는 순간 저게 뭘까?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이리 와 하거나 또는 반갑게 안아줄 수도 있는 그 실제적인 행위를 말한답니다. 그러면은 식, 행이 순차적인데 우리는 그걸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행식이라고 해가지고 행과 식을 바꿔놨어요. 왜냐하면은 번역을 할 때 번역 3장으로 가장 유명한 구마라지박 3장께서는 원문을 중국 사람들이 읽기 쉽고 그 다음에 외우기 쉽도록 약간씩 윤문도 하고 그리고 순서를 좀 앞뒤로 살짝 바꾸는 게 있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상행식이에요. 수상식행이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수상행식이 외우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는 오온개공할 때 바로 이 오온이 몸, 색을 제외한 네 가지 정신작용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온 그러면 몸과 정신작용, 그래서 사람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답니다. 이 네 가지가 시간적인 틈을 가지고 1번 수, 2번 상, 3번 식, 4번 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지가 따다닥 하고 생긴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순간 빨강색,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람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순간 아들이네, 딸이네 하고 금방 안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은 수, 상, 식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들어갑니다. 오라고 한다거나 가라고 하거나 또는 손을 잡거나 또는 어깨를 안고 토닥토닥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행은 약간의 시간차를 가질 수가 있지만 수, 상, 식은 동시에 일어나요. 저 멀리서 내 아들 또는 내 딸이 옵니다.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지? 처음에는 누굴까 하고 쳐다보지만은 바로 이어서 판단이 들어간답니다. 그렇지 않고 내 판단 기준 시각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누굴까, 개일까, 동물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보는 순간 사람 아니에요. 아들, 딸, 그리고 바로 행동이 이어져서 손을 흔들어서 이리 와 또는 오지 마라고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상식행은 거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 일어나는 것이 워낙 짧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 덩어리로 보인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이 네 가지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답니다. 외다나, 느낌. 그냥 최초로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직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인 것 뿐이랍니다. 그리고 되면은 두 번째, 윈냐냐가 생겨납니다. 저게 뭘까? 뭐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또는 윈냐냐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 두 번째는 상은 쌌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윈냐냐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누군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쌍카라 행위에 들어간답니다. 수, 상, 식, 행이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 웨다나, 두 번째 상, 사냐, 세 번째 식, 위냐냐, 네 번째 행, 쌍카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서 눈으로 보는 순간 저게 모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바로 빨강, 파랑 또는 아들, 딸 하고서 분별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모두가 다 네 가지를 가지고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1. 수는 본 것에 대하여 모양과 빛깔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느꼈다 하면 2번 싼냐 상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된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식 우리가 윈냐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건 좋은 거니 가져야 되겠다. 저거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행이라고 한답니다. 행복은 이렇게 마음이 네 가지 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알게 된다면 마음속에서 생기는 욕심인 줄 알게 되고 그 욕심이 나를 얽매고 구속하고 나를 불행하는 것이지 알게 된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작용을 모르고 마음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끌려다닌답니다.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면 내 마음에는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불행할 뿐 빈 공간이 없어서 행복이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행복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우리가 갈애 또는 탕하라고 하는 것이 비워지는 것만큼 그 빈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할 때 화날 때는 화남, 망상이 생기면 망상, 아픔은 아픔, 지루함은 지루함, 답답할 때는 답답함, 욕심 생길 때는 욕심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번뇌 그러잖아요. 망상은 이 번뇌, 낄레사를 중국식으로 번역한 말이거든요. 번뇌, 망상 다 번역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 합쳐서 망상, 번뇌라고 그러는데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망상, 번뇌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욕심이라고 한답니다. 탕하, 갈애. 내 마음은 끊임없이 탕하와 또는 갈애, 욕망을 하는 것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살았다를 반복해요.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망상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즉 욕심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나는 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꼭 눈에 보이는 큰 차, 좋은 집, 돈 그런 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망상 번뇌가 하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면서 망상 번뇌를 끊임없이 한답니다. 망상 번뇌 속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난 욕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욕심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마음의 공간이 나올 겨를이 없어요. 빈틈이 안 생긴답니다. 마음에 빈틈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녀요. 괴롭고 슬프답니다. 아파요. 아프면 있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아픈데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고 유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다 귀찮아요. 음식도 맛있는 게 와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누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 귀에는 하나도 좋게 안 들어와요. 저도 지난 추석 이후로부터 대상포진으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파 보니까요. 삶의 질이 팍 떨어져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뭐 기쁘지도 않아요. 내 몸이 너무 귀찮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생, 노, 병, 살아가는 이 병, 아픈 것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아파요. 나름대로 아프답니다. 그런데 아플 때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픔이 나를 지배하고 아픔이 나를 끌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나는 아픔에 묶였기 때문에 입에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내고 세상에 기쁘지 않답니다. 그러나 아픈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픔을 계속 알아차린답니다. 아파요. 그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픔 속에서 아픔을 알아차리고 아픔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이 꽉 차고 있던 아픔이랬던 불행이 사라지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행복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아픔을 쳐다보는 것도요, 괜찮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픔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불자들은 아픔을 쳐다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픈지, 콕콕 부시는지, 쿡쿡 부시는지, 쿵쿵 치는지, 통통 치는지, 톡톡 치는지 그렇게 분명하게 아픔을 관찰하게 되면은 아픔이 차지했던 마음의 영역이 비워지면서 그 빈 공간에 아픔 속에서도 행복이 들어온답니다. 행복은 물질의 영역, 즉 몸은 물질이랍니다.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픔은 몸이 병들어서 몸에서 오는 영역이지 그 마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병들고 다쳐서 아프면 마음도 병들고 지쳐버려요. 그게 몸이 다쳐서 몸이 아픈데 그것을 마음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은 행복이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몸은 아파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아파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도 마음은 늘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워놔야 돼요. 비우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픔은 슬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지만이 수행의 첫 단계가 시작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괴로운 영역에서부터 행복과 편안한 영역으로 점차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 걸음은 이 외다나,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느낀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는 소리랍니다. 그럴 때에 상이나 식이나 행이 명확하게 보인답니다. 수, 상, 행, 식, 마음의 영역은 넷이랍니다. 이것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마음은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카롭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본답니다. 그러나 수행이 조금씩 이어지면은 마음의 네 가지 느낌인가 또는 생각인가 또는 판단인지 또는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답니다. 알게 될 때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불만족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차 좁아지면서 행복의 영역이 커지게 된답니다. 수행은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한답니다.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지만이 마음이 커져요. 커진다는 것은 원래 있던 마음에서 고통, 불만족,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덜어지고 그 공간만큼 행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영역은 원래 그대로이기 때문에 커지고 작아질 것도 없어요. 다만 그 공간에 욕망이 얼만큼 차 있는지 또는 욕망이 얼만큼
비워졌는지, 다른 말로 할게요. 욕심이 얼만큼 비워져 있는지, 또는 욕심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따라서 마음이 커지고 작아진다고 표현한답니다. 욕심이 덜어지고 줄어들면 마음이 커집니다. 즉 커졌다는 건 행복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작다는 것은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차 있는 것만큼 행복이 들어갈 공간이 작아진다는 소리랍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커지 행복이 커진답니다. 즉 불만족, 욕심이 적을수록 마음이 커져요. 커진 것만큼 행복이 늘어났다는 소리랍니다. 수행은 마음속에 행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는 역할을 한답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크게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조금만 더 공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공간 속에 행복이 들어간답니다. 행복이 들어갈 만큼 삶은 유쾌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진답니다. 수행으로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욕심에 가득 차서 마음이 작은 사람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불만족스럽게 보일 뿐이죠. 우리 불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마음을 조금 더 크게 만듭시다. 그러면 세상은 유쾌하고 행복하고 충분히 살만하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 니카야 1권 27번 흐름경 3번 구절입니다. 물과 땅, 불과 바람, 굳게 확립하지 못한 곳, 그곳에서 흐름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서 회전은 멈추었으며 거기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네. 물과 땅, 불과 바람, 굳게 확립하지 못한 곳, 그곳에서 흐름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서 회전은 멈추었으며 거기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네. 물과 땅, 불과 바람, 굳게 확립하지 못한 곳, 그곳에서 흐름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서 회전은 멈추었으며 거기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네. 여기서 말하는 물과 땅, 불과 바람은 지수, 화풍, 사들어서 우리의 몸을 말한답니다. 우리의 육체가 굳게 확립하지 못한 곳, 다시 말해서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고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윤회가 멈추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정신 흐름이 모두 다 멈춰서 가지고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랍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4월 28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법회 서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난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가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에서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년들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각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4월 28일 넷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